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서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겸손한 자와 악인을 구분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사한 것이 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합시다. 주 엄성회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에게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기 끄는 길로 아니라 인기 없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이 찾는 것, 부귀영화와 인기와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까지 챙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늘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그런 길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세상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길이 아닌 줄 저희들이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
찾는 이가 극히 적은 좁은 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늘 세속에 물들어서 습성 따라 관행 따라 움직이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몸을 조정하사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2페이지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르기도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줄곧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일을 하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수로 뭘 요구하느냐 하니까 그 야곱이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 만났던 라헬이라는 여자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언니보다 동생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과 교리만 한다면 제가 그 보상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삼촌이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열심히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보내는 것이 마치 수일같이 며칠 지난 것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21절부터 그 다음 이야기는 야곱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결혼식을 하는 날에 동생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혼사를 치르고 되어 있는데 그날 밤에 그 라반이 속임수를 써서 동생은 들어가지도 않고 언니를 집어넣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언니였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게 도리가 아니라서 그렇게 했다. 이 사기친 겁니다. 야곱이 원래 사기쳐서 그 형의 장자권을 뺏은 것처럼 지가 이제 사기친 인간이어서 사기를 도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7일 동안 결혼식 혼사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원했던 그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7년 더 일하면 줄게. 이래서 무려 14년 동안 일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흔해 있는 흔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성경에 왜 나오냐 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나중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메시아 오기 전에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구약 그리고 또 이 본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 대목을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관련 지으려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때로 가져가야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아담이 하와와 혼인했고 부부가 된 그러한 그 일로 인하여 계속해서 인류가 번식을 계속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 땅에 번식하고자 했고, 그 번식하는 데 있어서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양 번식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하고 부부해서 자식을, 내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자식을 얻겠다는 그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입시켰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거하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러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는 그것은 장차 예수님을 허락한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 놓겠다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이렇게 여기지는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남성과 여성 그렇게 둘로 나누지 말고 아담 하나 속에 남성, 여성, 양성이 다 있어서 자식 놓을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따로 구분 지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우리 남자와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 대부분 한 50%, 여자 50% 구분을 지은 것도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두 서로 같이 아니하는 그러한 구조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 여자가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놨다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의 관련성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밝혀내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것이 흔한 인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메시아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적인 인물을 할 때는 언약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왕래시켜 가지고, 야곱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과 만나고 천사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는 완성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야곱의 인생 속에 듬뿍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자신들이 보면 어떤 식으로 우선 해석이 되는가를, 그 해석, 인간들이 해석하는 그 선입관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걸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시비를 걸어야 돼요. 그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자연에 대한 상처인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자연은 저주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을 누가 망치고 인간을 누가 화작질했느냐 하면은 바로 자연을 누가 이렇게 신음하게 만들었고 자연을 이렇게 탄식하게 만들고 썩하게 만들었냐? 그거는 그 속에 인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때문에 완전히 자연을 다 망쳐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딴딴딴하고 부부 되는 것이 이게 무슨 죄냐 이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굴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을 그것을 자연스러움이라고 보는데 진짜 자연스러우면 남자가 여자가 따로 구분돼야 될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의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원칙을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둘이 자식을 놓았을 때에 2장과 3장 사이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자연스럽게 나는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나 당신을 좋아하는 게 자연스럽고 나 당신과 결혼하는 게 좋아하니까 결혼했습니다. 애 노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짝을 동물들을 보였는데 다 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잠들게 해서 갈빗대 취해서 아담의 짝을 만들어 준 것은 자연에 어떤 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심어놓은 자연의 어떤 질서, 무늬가 되는 거예요. 무늬, 얼룩무늬처럼 무늬가 되는 거예요. 구분지어서 자연을 같은 종류 같으면 똑같게 만드는 게 아니고 수컷과 암컷 짝을 이루었다는 이 말은 이 자연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내부적인 사정을 이 자연 속의 질서란 자연의 무늬란 자연의 질서란 이름의 무늬를 자연 속에 이게 담아 놓은 거예요. 담아 놓은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쉬운 예인데요. 이렇게 발목까지 들어오는 개울가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개울가 가면 맨발로 이제 여름에 되면 피서한다고 그 발목까지 오는 그 맑은 물에 걷죠. 맑은 물에 가게 되면 뭘 느끼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물이 없을 때는 쫙쫙 뻗던 이 발길질이 조금이라도 물이 있으면 이렇게 앞에 부딪히게 되고 여기에 어떤 질서가 생겨 무늬가 생겨 물이 부딪히니까 이렇게 발목하고 이렇게 마주치죠. 뭔가 걸기치는 게 느끼는 거예요. 여름철에 물 걸으면 찰싹찰싹 하면서 그 정도는 이겨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 죄 짓고 난 뒤에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자연을 흙으로 봐가지고 인간이 마음 놓고 이 자연을 장악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도 된다는 어떤 장애 없는 대상으로 자연을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고방식이 자연과학이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자연과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다루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허락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용할 대로 이용하는데 누가 허락 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은 자체가 어떤 물결이 있어요. 물결 같은 어떤 질서의 결이 있어요. 질서의 결이 무늬가 있단 말이죠. 그거대로 안 하면 그것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장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좀 이렇게 난해한다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이래 있어요.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래 했어요. 죄 짓기 전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 사고방식은 이제 완전히 이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대립관계로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립관계로. 누가 따먹으냐? 저 여자가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어서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고 남자와 여자를 대립관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대립관계가 되어버리면 창세기 2장 24절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물 건너간 겁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대자연을 인간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고 대자연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원래 집어넣었던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 질서와
인간이 대자연을 바라보는 그 안목의 질서와 얼마나 이게 상충되고 이것이 끄끄럽고 이게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유발시킨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간을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걸 혹독하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만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는 것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법칙을 만들면서 굉장히 찾고 있어요. 그러나 자연은 절대로 인간을 정당화시킨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힘들게 하는 증거만 내놓을 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보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게 죄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거 죄입니다. 야곱이 어떤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성경 보면서 이 죄로 여기지 않지요. 그게 만약에 죄라면, 만약에 기혼자가 이 성경 보게 되면, 그럼 나는 결혼한 게 죄여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 놓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연의 이치예요.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자연의 이치예요. 인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책을 인간의 그 자율적인 육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시도합니다. 육적인 자율성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가 되어버리면 뭐가 빠져버리냐 하면은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그 가능성은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나는 영원히 나고 너는 영원히 너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주신 것은 그 대자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결혼을 하든 뭘 해도 관계없어요. 영원히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나를 위해서 너가 있을 뿐이지 너 위해서 나 있는 그런 것은 죄 지은 이상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태어난 것부터가 이 자연의 실패예요. 인간은 실패자로서 깨끗한 자연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자연을 완전 호작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마세요. 네, 이제 수백 번 이야기한다만 반성하거나 책임진다는 것은 마치 잘만 하면 내가 죄 안 있는 행동을 나올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반성을 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얼마나 그 오만한 생각입니까? 회개하는 것도 위험해요. 회개인지 반성인지 구분도 안 돼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뭘 다시는 안 그래? 이 인간 자체가 또 그러게 돼 있는 인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도마가 예수님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자기 눈에는 봄이 예수님 육체 하나가 보여요. 자기 육체로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육체 하나예요. 자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고 누가 틀리냐 하면 제자들이 틀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틀렸다는 말은 지금 제자들은 죄악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그런 태도에서 예수를 믿겠다고요? 그게 믿는 겁니까? 그게 욕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신 것은 뭘 시도하냐 하면은 둘이 부부가 죄짓고 나 있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계속 두 사람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결혼시킨 것은 인간의 자율성 때문에 속고 속이잖아요. 야곱도 속이고 뭐 속이 자율성 때문에 절대로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야곱은 오실자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알리라. 도대체 두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서로 안에 들어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에서 해야 될 우리가 핵심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둘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되죠. 예, 어떻게 찾느냐 하면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내를 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내가 둘이라 하면 남편이 둘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아내가 둘이, 아브라함에서는 아내가 둘이죠. 사라가 하갈, 아내가 둘이잖아요. 둘인데 그 둘이 남편이 둘 되니까 남편이 하나인데 하나가 병렬로 나란히 병렬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들어있고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내가 그 사실을 아내가 두 명의 아내가 등장함으로써 그 두 명의 아내로 이 아담이란 그 아브라함의 남자의 언약적인 구조를 바깥으로 표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병렬적인 방법이라면 야곱적인 방법은 병렬이 아니고 직렬이에요.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내가 두 명이 되게 되면 야곱은 죽고 나란히 앞서가고 뒤서가고 야곱이고 아브라함은 나란히 두 개 함께 있고 그래 함께 있고 나란히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그 차이점이 뭐냐? 아내가 둘을 하는 남편이 둘이라는 뜻인데 그 둘이가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겹쳐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둘을 할 수 있냐 되느냐 하면은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름 바뀌듯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 됐다는 증거를 뭐로 보냐 하면은 아담이 대표 이름이 돼요. 부부의 대표 이름이 그게 대표 이름은 남자가 갖는 거예요. 대표 이름은 남자가 갖고 둘이가 갈라질 때 두 사람이 하나 돼야 되는데 죄 짓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둘 경우에는 이름 없는 여자 쪽에서 이름이 있는 그 아담을 하나 된 아담으로 남편으로 만드는 역할을 두 명의 여자 쪽에서 그걸 실시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끼시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줬으면 그 아담의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의 이름은 절대로 이거는 깨지거나 이게 와해되거나 할 수 없어요. 끝까지 아담은 마지막 아담까지 두 번째 아담까지 이게 완성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에 있는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리된 이름을 줬어요. 아담한테는 뭐라고 줬냐 하면 흙이라고 하는 흙을 줬고 여자한테는 뭘 줬냐 하면은 생명이라는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둘이 현재 하나가 되어야 될 게 원래 계획인데 이게 자연의 문의에 맞아 질서에 맞아요. 창조의 원리에 맞단 말이죠. 이게 지금 깨졌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 언약이 개입하면서 언약은 장차 오실 이름을 가지고 장차 오실 아담의 이름을 가지고 언약 속에 미리 집어넣습니다. 예, 집어넣게 되게 되면 남자는
잘 들으세요.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소멸을 고대합니다. 흙이니까. 그냥 죽으면 흙이 아니에요. 참 이런 게 어려운데, 아담이 흙이라는 이름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생미라는 여자 앞에서의 흙이에요. 여자를 개무시해버리면 아담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있다니까. 흙이 아니고 저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허세 아닙니까? 계속 술 먹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 허세 때문에. 예? 흙 주제에. 흙이라는 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환원되는 겁니다. 다시 원래 없던 자로 환원되는 거예요. 소멸이에요. 소멸의 기능을 남자가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나이 60 넘어 70 가까이 되면 이제 서서히 가정에서 남자는 이제 소멸된 존재죠. 별로 이제 말빨도 안 쓰고, 돈을 못 벌으니까 말빨 쓸 리가 있고 퇴직할 나이니까. 조론 대상이 되는 거 이래 되지만, 남자가 흙이 때문에 반드시 흙의 기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남자가 자기가 흙의 기능을 함으로써 남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맞은편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 생명되는 어떤 분이 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아니죠. 어떤 여자분이 계셔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소멸되기를 원하고, 여자는 소멸되는 남자 안에서의 터잡는 거, 자리 잡는 거, 터잡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장차 구원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놓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성성을 낳아요. 여성성. 여자의 후손은 여성성을 놓는데, 여성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 일체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 등장해요. 이 지상에 이름이 없는 분. 그러면 세상에 이름이 없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통 가정에서는 여자가 이름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자는 빠져요. 이삭은 야곱을 놓고. 마태복음 1장에서 누구 낳고 할 때 여자는 다 빠집니다. 그러나 유난히도 여자가 들어가는 대목이 딱 4개 있어요. 참 신기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여자가 들어가요. 룻에게서라는 룻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유력하는 이방 여자를 말합니다. 이방 여자는 구원받은 노선이 아니고, 언약 노선이 아니고 언약 바깥의 노선이에요. 다시 말해 언약 노선에서 구원 명단에는 없는 여자예요. 이름이 없는 자가 이름 있는 자로 하여금 언약대로 주님이 부여한 이름들을 구원시키는 기능을 외부에서 주입되는 겁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 해서, 이거 바세바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여자를 등장하면서 남자가 또 하나의 남자를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에서는 바세바에서는 저는 야곱에서는 여자가 둘이고 남편이 둘이고, 아브라함도 여자 둘에 남편 둘인데요. 동일 인물이지만 이게 겹쳐져 있으니까 둘이에요. 한 이름은 한 남자는 하나님 이름이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뭐냐 하면은 여자 하나에 남편 둘 다 와요. 우리아와 다윗. 그래서 바세바는 결혼을 2번 합니다. 바세바가 우리아와 결혼해서 그 남편을 사실은 죽이는 거죠. 예. 자기 여자의 바세바의 그 팔자 때문에 남편은 억울하게 죽지요. 팔자 센 여자입니다. 남편 죽이는 여자죠. 죽이는데 우리아의 희생 때문에 죽었던 다윗이 살고, 다윗 언약 속에 있는 몽땅 들어있는 택한 백성도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몽땅 다 천국을 가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족보는 여자 이름 빠지니까 남자 이름을 하니까 15대 14대 15대 14대를 기록해 놓고 마태복음에다가 10절을 보면 14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새로 다시 한 대를 빼고 14 15 14 15 14인데 14 14 14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자기의 자율적인 것을 정당화하면서 성경을 봐요. 주여, 제가 존재하는 게 정당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면 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까? 자기 자율성,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나는 나라는 식으로 성경 해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만든 이 창조 세계를 완전히 호작질하는 사탄의 요소가 돼요. 자연의 상처입니다. 이거는 그 자체가 실패작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자체가 이게 이런 것은 성경 용납을 안 해요. 그 자체가 사탄의 짓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관계입니다. 내부적인 관계를 외부적인 관계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너와 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너와 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나 여자고 네 남자인데 우리 어떻게 분명히 우리가 하기는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숫자를 하면 2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바로 그 비밀로 인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가락교회 마치고 공부를 다 마치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분들이 이제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 쪽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사람은 자가 두 개가 아니고 자가 달랑 하나가 돼가지고 지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라 하니까 하나님 나를 의인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부터 의만 하지 죄는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 했어요.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의를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었던 그 관계가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개 경주할 때 보면 그냥 경주하지 않습니다. 뛰어라 하도 뛰는 게 아니에요. 개 경주하면 앞에 먹잇감을 개보다 빠른 속도로 일정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에 빨리 하면 개들은 경주한 것도 몰라 치고받고 그 맛있는 그 먹잇감을 쫓겨서 부지런히 뛰다 보면 나중에 지가 1등 하는 거예요. 개한테는 상급 주지 않습니다. 개한테는 그 먹잇감을 주면 그게 상급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의의 개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죄 사함 그거 바라보면서 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쁜 일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뭐가 죄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아요. 주님의 죄 사함에 대해서 외면해버린 게 그게 바로 지옥 갈 자들입니다. 거지가 뭘 잘했다고 천당 갑니까? 주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세리 창기가 무슨 짓 했다고 천국을 갈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어요. 가늠한 여인이 뭐 했다고 조여서 받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짓 잘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다루은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왜? 이런 여자도 주의 일방 하나님의 의가 그랬더니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이 예수님에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 땅에서 뭘 했는가를 일체 묻지를 않아요. 일체 안 묻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재판장에 들어왔었다 합시다. 묻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의가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고 그게 사람이에요. 네가 7살 때 뭐 했느냐? 20살 때 뭐 했느냐? 60살 때 뭐 했느냐? 그거 안 묻습니다. 그걸 묻는 것은 행함책에 기록된 사람한테 묻지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에 관한 건 묻습니다. 이미 출제 다 공개되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가벼워서 날 것 같아. 여기서 날 것 같아요.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네 감기 걸렸느냐?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원래 또 걸렸구나. 그런 걸 묻지를 않아요. 대학 다니냐?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자율적으로 자기 정당성을 노리고 성경을 보니까 결혼생활 바르게 해야지. 여러분, 결혼생활 바른 결혼생활 없습니다. 참 성경 해석부터가 잘못됐어요. 성경 해석부터가. 그 이름을 위하여 두 명의 야해가 레아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만들어 버려요. 바뀌게 만들게 되면 이름 바뀐다는 게 뭐냐면 운명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운명은 어디 있느냐?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운명을 지금까지 데려왔지만 직렬적으로 이제는 두 아내를 만남으로써 사랑했던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형과 경쟁에서 이겼다고 자부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경쟁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근원적으로 패배자가 돼요. 남자로서 사랑하는 여인과도 살 수 없는 자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이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다 져버리는 패배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야곱은 져서 이긴 사람이에요. 야곱이 마지막에 이기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상대자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난 삼촌한테도 이기고 뭐든 이기고 왔던 그 이김이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힘으로 작용한 거예요. 사탄의 힘으로 작용한 거죠. 자기를 축복한 꿈속에서 사단 자기를 축복한 분과 이렇게 대척관계 즉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원수가 되는 그런 육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왔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 33장에서 아예 알아서 형한테 져버립니다. 형 주여 7번 절하면서 제가 형한테 졌나이다. 진자가 진정 승리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육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 없는 대표적인 신학이 뭐냐? 워치만의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육에서 혼으로 영으로 옮겨가면 구원받는다는 이 주장은 중간에 뭐가 빠졌냐 하면 십자가 다 빠져버렸어요. 반전이 빠져버려요. 반전이. 차라리 영에서 혼으로 홍에서 육적인 더러운 인간으로 사는 그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은 안 해서 사실은 육과 혼 가서 오치는 말을 거론은 안 하지만 지금 모든 교회 신학이 그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스타 만들고 영웅 만들고 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환장한 동네가 이 교회예요. 남자는 여자 앞에서 여자의 여성성 앞에서 예수님이죠. 여성성 앞에서 이름 없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소멸되기를 바랄 때 진정 그 사람은 소멸되면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생명이면서도 남자를 만나서 남자의 더러운 육 안에 하나의 아내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터잡는 거예요. 죄 속에 이 생명이라는 이름이 여자가 거기에 틀을 잡는 겁니다. 이민자의 여자의 일생이 더러운 남자 속에다가 여자가 그게도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탁 앉아가지고 남자는 온갖 짓 하는데 여자는 그 자식을 끝까지 자기가 건사해서 다 키워내잖아요. 대부분의 여자 대부분. 그런데 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자연의 문의는
그냥 내 욕정대로 욕심대로 좋은 여자 만나서 하는 게 그것이 이 자연에 있는 이유가 아니고 어떻게 남인데도 그 관계 때문에 언약적인 그 관계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있느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고 남편 대신 주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 주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함이라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야곱의 언약의 이름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찌감치 오늘 본문의 문의로서 자연적 문의로서 그들의 본성 속에 새겨 넣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옥으로 가는데 자연스러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정당화를 위한 자연스러움이 주님의 대책이 되고 원수가 되고 이게 흑적인 본성인 것을 저희들은 늘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심이 주님이 만든 새 사람과 우리의 옛 사람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은 축원하나이다. 아멘.